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에 의해서 자, 우리 알곡에 의한 옥토가 되시고 옥토에 대한 가운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시고 나무에 심는데 그 나무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 자, 시온성 하나님의 성,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성을 이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랑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일들 다 나무를 아니면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름을 지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사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요한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요. 또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온성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는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의 진리요, 예수의 복음이요, 예수의 길로 우리는 그 길로 거룩한 길로 진리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의 길은 불의한 거예요. 그 외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그 정욕으로 보는 세속적인 모든 것이 다 흑암으로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관문을 통하는데 그 흑암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 안에서 새로운 에덴 동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우리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궁창 안에서 궁창 위로 드립을 받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에 의해서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캄캄함에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제하에서 9째 제하에서 보일 때 흑암이 거기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3일이 있어가지고 온 세상에 흑암이 있어서 겨다닐 수도 없고 이 빛의 역사는 조금도 없어가지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명의 날을 받아가지고 광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안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싹 지났어요. 흑암이 있기 전에는 많은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또 이스라엘 그리고 무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메시아면 네가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아니면 이런 실용의 소리가 시도 없이 이게 많은 곳에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 이거 볼 좋다. 자,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보이면 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이 사형 형투는 말이죠. 흉악죄가 졌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많은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알지 못하니까요. 육신의 눈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의지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증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흑암의 관문을 통과하면 말이죠. 오늘 이 3절 2절에서 볼 것 같으면 불인데요. 불을 지나가지고 보면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의 동산 세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계시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 13절 이하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그 말씀의 세계를 알고 너희들이 바뀌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계시적인 말씀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후광을 불어 이 땅 범위로 더 떨게 하리기 이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야, 떨게 된다는 건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불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증표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떤다는 건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어떤 가운데에도 두려움에는 말이죠, 문제가 생기고 자, 모든 것이 뒤숭숭하고 말이죠, 이 정신이 밝기 아니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 자, 이래야 저래야 이것이 아니면 아침이 좋은지 저녁이 좋은지 점심이 좋은지 밤이 좋은지 낮이 좋은지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보는 이 두려움 안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할렐루야.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해서 구름이 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창 위에 진리의 물로 이들을 구름, 하늘의 구름으로, 하늘의 물로, 하늘의 것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올 때도요, 저 애굽 병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거 타고 말 타고 이들을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흑암으로 그들을 덮으셨어요. 흑암으로 덮어가지고 그들이 야,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이들이 모르고 말이죠, 흑암을 막 가도 뭐예요? 가도 끝이 없고 가도 그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 열어주시고 그래도 이거를 따라왔습니다만 이 흑암의 건물이 우리는 언젠가는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가운데에도 우리가 뭐더라도 우리가 어디 고속도로를 간다든가 어떤 긴 거리, 먼 거리를 갈 때면 터널을 갈 때에는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조명이 좋고 길이 잘 뚫리고 모든 것을 해도 자, 이게 답답한 겁니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거. 근데 터널을 통과하면 환히 비키고 사방팔방이 다 보이니까 말이죠, 좋잖아요. 이 관문이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그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이 요엘도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래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일 것과 같으냐. 새벽빛이라는 건 새날을 밝아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동산, 영광의 산,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시는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죽옷을 입고 죄의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그것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으로 쫓겨나고 할 때 거기에 흑암과 빛과 흑암으로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가죽옷을 입어가지고는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여기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어디냐?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 덮은 것 같다는 건 우리가 어떤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온산,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의로운 산, 복된 산,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산,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마태복음 5장 15절인가에도 거기서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밝히는 빛이라. 자, 등불을 그저 말 안에 두지 않고 등변호에 두라니 빛을 온 집안을 밝히 여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빛이 동산 산 위에 덮는다는 거예요. 산 위에 덮는다. 자, 산 아래는 이 흑암이 있고 그 위에 산 위에 빛들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들리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돕는 그 영들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영광의 산, 하나님 기뻐하는 산이라면 글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죽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은 죽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같은 것이 차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그것은 뭐냐? 이런 말씀의 증거와 하나님의 세계는 말이죠. 지금 자고로 지금 앞으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인데요. 자, 이 요엘이 얘기하는 이때는 말이죠.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우리가 한 3,600~700년 전이란 말이죠. 3,200년, 700년 전인데 이때 이래도 없고 이후에도 없더라고 했어. 근데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적 위에서 자신에 의한 영적인 삶의 인생 가운데서 이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무슨 이들에도 나를 두려움을 주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그 끝까지 붙들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놓아라. 나는 간다. 너는 들었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안 된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가운데에도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전하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합당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신의 근간과 인생의 자에게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태워주신다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간단해요. 자, 우리 불로 태워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태워지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욥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열자녀가 없어지고 수많은 그 자기 부리던 종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재물이 말이야 수많은 재물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의인이요 선생님 의인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존경하고 존경받던 욥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니까 잿더미와 위에 있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모든 것은 태워졌다는 거예요. 태워졌다는 거예요. 태워졌는데 그것도 참 하나님은 얼마나 시험을 하시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청을 내는 거야. 악청을 내가지고 건지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것이 잿더미에 의해서 자기가 누구든지 자기 가려운 데를 긁어줄 사람이 없어. 악청이라니까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주신 악청이라는 것은 문둥병과 같은 거거든요. 그냥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시험자들은 말이죠. 이 세 사람의 친구 되었던 세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시험하는 거야.
끝까지 그를 뭐예요? 넘어뜨리려. 근데 욥은 내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찬송할지어다 하였던 욥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이 불에 대한 얘기를 여기 하는데요. 불. 그래서 이 불에 대한 얘기를 우리 육신의 근본과 모여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지만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행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우리 불싸움을 해가지고 이 바알과 아사라심을 섬겼던 850명이 그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부르짖고 무엇을 해도 하늘에 불이 없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물 가운데도 물도 다 사르고 불의 증표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왕하기 1장 2장에서 뭘 것 같으면 불로 따들여가지고 50부장을 3명씩이나 다 죽이는 불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 길앗 이 베다니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사건을 이뤘죠. 불의 역사를 이뤘던 엘리야입니다. 그래도 그 엘리야를 얘기했을 때 대본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엘리야가 왔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온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나의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말이요 불로 태워서 다시는 살아나지 않는. 어떤 것에도 불에서 태워졌는데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어떤 사냐라든가 비매라든가 채소라든가 밭이라든가 어떤 일도 불로 태워지는 데는 새로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 불로 육신의 근본과 세상에 있던 이 땅에 있었던 포리한 모든 것은 다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완전히 나의 죽음이죠. 우리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불이 그들을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불꽃이 그들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 이생의 자랑, 욕망, 욕구, 자랑에서 권위, 명예, 명성, 우상, 바벨 이런 모든 것이 싹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태워야 돼.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렇죠? 그 후에 여기 보니까 그 전에 버리던 땅은 얼마나 좋았는지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나은의 동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혼의 세계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물질의 만능과 권위의 자랑과 이 땅에서 주신 탈란트 아니면 어떠한 명예, 명성 이러한 모든 것에 여기서 에덴 동산, 나거의 동산과 같이 유유분화하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랬으나 불로 태워지니까 황무지가 됐다.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보면 10절에서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에 의해서 황무지에서 들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불꽃이 있어가지고 우리 육신의 근본이 모든 것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이 태움을 받으면 우리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생과 이 땅에 있는 정욕과 자랑 이런 모든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응? 우리 권사님도 예전에 잘 나가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걸 다 태워지면 그거 다 쓸데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시간에 의해서 가면 다 노쇠하고 힘이 없는 거야. 어? 이게 불 가운데 가는 거야. 불 가운데. 그 불 가운데 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말이죠.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들을 보내준다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후광을 불고 이런 것은 시험의 때와 환난의 때와 어려운 때와 시련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련의 연단을 흘려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말 같고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할렐루야. 그 불, 빛에 의해서 이르는 그 안에 있는 이들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빛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그 영들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응? 태워진 자들에게. 자, 보세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조회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원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할렐루야. 자,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자,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에 의해서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말이죠. 이놈들이 끝까지 놓지 않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는데도 그들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막 달려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들은 말이야 끈앞팔을 가지고 막 가지고 오는 거야. 여기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이요 이들을 싸우신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이들에게 넘어지고요. 응? 그래서 요한 계시록 13장에서 볼 것 같으면 바다의 짐승이 그의 나도 모르게 나오고 땅의 짐승이 새롭게 죽었던 애들이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보자 세상 공중군세 잡은 666을 말이죠 잡아가지고 이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세상에 환경에 입장에 주변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니까. 근데 오늘도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니까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는 건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질렸다는 거예요. 하늘 자, 우리 모든 말씀의 세계를 잘 볼 것 같으면 그렇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니까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브레셀, 저변에 있는 아수르 이들이 감히 이 사무엘이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자, 엘리사도 그렇죠. 저 아람 군대가 말이죠 수십만, 십만 명이 와가지고 자,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지만 말이죠. 그 사원에게 얘기하는 사원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자, 이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산, 높은 산에 내가 무언가 모르게 그 산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예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 낯빛이 하얘지며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요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인도 야곱에게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저 하늘까지 다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죠.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그 근데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말이죠. 그것이 겨우 겹쳐가지고 맥히거나 아니면 자단되거나 아니면 충돌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도 있는 거니까 이 뜨거움이 뭐냐면 하늘의 빛이거든요. 하늘의 빛이가 하나님의 뜨거움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말이죠. 하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요 영들이 막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뜨거움이라는 거에서 여기서 보니까 용사들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하원을 어기지 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라 삼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자, 삼치 않는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멸하지만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본 것 같으면 전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출애굽기 27장에서 볼 것 같으면 자, 아멜렉 군대와 싸우기는 이스라엘인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끝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말씀의 세계에서 볼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움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돌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베겨가지고 한 번에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이기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볼 것 같으면 피차하여 이들이 중도하라 그러지 않고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앞에는 자 성을 더위 잡고 여기서도 여기 저 구절에서는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그 심령이 된다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두려울 거 없잖아요. 아멘.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어려웠는데 너는 두려워하라.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자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하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는과 십자가에 죽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 진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말이죠. 안 될 게 없어요.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진동했다는 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존귀함 받는 자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늘이 떨어지고 떨며 1월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이 말이죠. 이 세상의 1월 성신이나 1월달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영역 그 안에서 말이죠. 이들이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다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강할 자 누구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할 자 어디 있냐. 당할 자 없죠. 당할 자 아무도 없는 거야.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가는 그 길에는 어떤 권세자도 어떤 것도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내 손에 붙들지 않는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 어?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주시과 같이 내가 내 손에 붙들림 받은 자는 누구도 뺏을 자가 없고 내 아버지는 더 크시니 내 아버지 손에 붙들리냐도 누구도 빼앗을 자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제 나는 곧 내가 크니 너희는 나를 알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더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나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데 내 손에서 빼앗을 권세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붙들림 받는 자는 그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냐?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아멘. 하나님의로 돌아오라. 돌아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전노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전노하신 하나님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서 영광에 의해서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의해서 영광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멸망을 시키고 이런 말씀을 주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의 가죽옷과 죄의 띠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은 원하나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피땀 흘려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아버지여,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맞이하고 아버지 맘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말이죠, 3번씩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서 기도할 수 없느냐. 자, 그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성령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육신의 근본은 말이죠, 마음과 뜻이 아니면 마음과 행동이 아니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이것이 행할 수 있는 그 힘은 한계에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이고 그 후로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어둠이 그를 해할 수 없는 것이가 돼. 불의한 것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가 돼. 그들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혀나 아니면 성전이나 아니면 빈들의 악을 걸쳐있든지 아니면 음침한 사망에 걸쳐있든지 어떠한 십자가를 지든 어떠한 관계이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자. 깨어있을 때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오늘 주신 말씀도 이분인데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게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네. 응? 호세아 14장 2절에서 볼 것 같으면 네가 돌아오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시가하신 내가 돌아오라는 것은 그냥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이것이 위에서 뭐예요?
자,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그에게 임하여가지고 우리 뭐예요? 창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심령의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렇죠? 옷을 찢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오면 옷을 찢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심령의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재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재앙은요, 불의한 모든 것을 뽑아내는 작업이고요. 대장장이가 불무에 집어넣고 불의한 모든 것을 빼내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볼 것 같으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할렐루야! 이내가 크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사기를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이들이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고 자기도 모르게 자 배부르고 등 따주시고요. 가진 것이 부유하고 풍성하면 말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 모르게 느슨해지고요. 뭔가 모르게 유익이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모르게 이 부유하고 풍성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긴장을 풀어요. 긴장을 푼다고요. 그 긴장을 풀 때가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기 때문에 육신의 근본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항상 공존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뜨겁고 성령의 불이 뜨거운 역사를 이루고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펄쩍펄쩍 뛴다 해도 나도 모르게 잠자고 나도 모르게 있을 때에는 말이죠. 이 불의한 것이 말이죠.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하고 있다니까요. 응?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인데 구약에 의해서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도 계명을 주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뚝 같아야 되거든요. 우리 겸손히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절대로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볼 것 같으면 주 너의 하나님의 귀하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왜 이러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빛들의 권세로 이렇게 나눠놓으셨기 때문에요. 모든 영적인 흑암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애굽에 그리고 흑암인 광야의 삶 속에서 그 안에서 또 일이 주시잖아요. 예, 자, 애굽에서는 자 흙과 땅인데, 아멘, 흙과 땅인데 애굽에서 고개를 누르면 땅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신분에는 거기에서 보이면 반석과 이 땅인데, 자 보이면 어둠이 지배하여서 그 불의한 가라지와 엉겅퀴가 나는 밭으로 되면 아무리 보석 같은 거실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가라지와 엉겅퀴의 이 뿌리가 말이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이게 드러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살아요. 근데 이놈이 죽어야 되거든. 이게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죽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죽는다고 해도 다 되는 거냐? 이게 죽어도 말이지 이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냐? 불로 태우시는 거야. 불로 태우시니까 이놈들이 기력이 없잖아요. 다시 일어날 것이 없잖아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아멘? 이게 잘라버리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에게도 도끼가 내 나무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내 나무. 그러니까
찍어서 버릴 거는 네가 스스로 찍어 먹을 건 네가 잘라야 되는데, 알라냐? 잘라야 되는데 이게 잘라지가 않아. 지가 지나고를 잘라요. 영화 영광과 부활고, 자, 이 땅에서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자, 그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에게 나팔 불고, 자, 느부갓네살 왕의 신이여 그러면서 만세도 하시오 그리고 그 절하잖아요. 근데 그거 지가 자르냐? 안 잘라지잖아요. 안 잘라. 응? 응?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의 세계를 여기서 보니까 그것이 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불로 태워져야 다시는 그놈들이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더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 아멘. 재앙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아멘. 복을 끼치신다. 복을. 우리 요한복음 16장, 자, 16절에서도 거기에도, 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끼치신다. 평화를 끼치신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복을 끼치신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6장 24절, 25절, 26절에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게 주소 지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푸사 너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옆에서 내 얼굴을 내게 향하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신다는 건 들어올리신다는 거죠. 들어올리셔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복을 끼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복을 끼친다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해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서 끼치신다.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전제와 소재인데 여기서 보니까 야,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바뀌어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야 3장 3절에서 보면 정금같이 은과 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에 의해서 만민을 구하라는 제물로 하나님은 드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 가인과 아벨의 제단인데, 가인과 아벨, 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죠. 근데 가인은 아무리 자기가 마르고 닳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껏 자기가 한다고 해도 그 불의한 사악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데, 자,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가 드려진 자야. 이 드려진 신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참 성경에서 주신 창세기 21장이죠. 자, 하나님께 인도, 자,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해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의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이삭을 들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방에서 자, 제단 위에 이삭을 눕혀놓고 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삭에게 야, 손을 대지 마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 이루지 못한, 언약을 이루지 못한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하나님 기뻐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이제 오늘 마지막 15절이 여기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아멘. 시온에서, 자, 여기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시장의 역사를 이면 끝을 이룰 수 있고, 자,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이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온전케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인데요, 신랑과 신부를 얘기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결혼장 아니에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62장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서 결혼한 자 뿔라와 여정이 나오죠. 헤시바와 뿔라가 나오는데, 그 결혼한 땅, 결혼한 신부, 아름다운 영광,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에 비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배하고 준비하는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같이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짝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짝을 이루어야 돼요. 짝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수정드는 제사장들은 낭심과 단사에서 울며, 그러니까 애통하라는 거죠. 자, 우리 팔복의 말씀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57장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의 위로인데 위로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평강을 주신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수정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자, 고백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좌로나 우로나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믿음,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구약에서는 맞아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말씀이거든요. 신약에서는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그것이 뭐냐? 하늘의 영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단계마다 과정마다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우리에서 주시는 말씀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의 신앙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아멘. 고백의 신앙으로. 자, 그러므로 여기서 제사장을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역되게 하여 열국으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불의한 것, 사악한 것, 더러운 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들의 의에서 좌지우지당하는 어리석은 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새기도 보면 신명기 32장 우리가 거기서 볼 때 거기 12절 13절에서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그랬어요. 밭의 밭을 소출을 먹고요. 자, 반석의 꿀과 반석의 젖과 그리고 마른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높은 땅의 높은 곳을 탄다는 것은 자, 우리 땅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변에 있는 열국을 이봐요. 주변에 있는 열국을 말이죠. 이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우리 구조 8절에서도 볼 것 같으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실 때와 인정을 분종하실 때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냥 열국을 기업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도 주신 것 같이 거기에서 상속받을 자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상속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열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속에도 보니까 열국들이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들에게 지배받고 이들에게 고통을 받고 이들에게 그냥 어떻게 여기서 보면 자 가난 아래 들어가는 거죠. 열국이라는 건 브레셀, 모압, 암몬에서 자 이 아수르, 바벨론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입니다. 자 이들을 관할하고 이들을 지배하고 이들을 다스리는 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아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은 말이죠, 지혜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알려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니까 이방인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 이런 저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말이죠, 그들이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불의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서나 아니면 사사기나 사무엘이나 역대기나 어디를 보더라도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40년 동안 있는데, 거의 보면 사사나 어떤 의에서 40년 전통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잘 따랐던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따른 그런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38년 안에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 땅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 이 광야의 삶인데, 이 광야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말이죠, 저기에서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에덴 아니면 나그네 동산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재 한국교회나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들 믿음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됐냐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응? 자, 고목사가 얘기하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다 보면 말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돼야 전국 모든 열국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거든요. 자, 우리가 신명기 29장에서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생사화복이 얘기인데, 사망과 생명이 있는데 선택은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택은 역사하는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현재 환경에 의해서 봤을 때 그걸 선택하지만 마음은 그거를 잡지만 이게 행동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죄의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는 말이죠. 특별한 얘기냐면 불러 이런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거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뿌리 근본까지 아직 태워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실 줄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18절 이하에서 주신 다음 주에 주시는 말씀이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엘서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돕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